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도 많이 내렸고 날씨도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인사 같이 하시죠. 샬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곁에 있는 분하고도 인사 한번 같이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얼굴 표정이 조금 좋아지셨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귀한 말씀, 그 말씀으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새로운 삶을 나아가며 하나님의 큰 은총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달력 12월입니다.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한 해가 이렇게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장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돌아봄과 시작함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한 해를 잘 돌아보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주시는 날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 같이 나눌까요?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심었습니다. 무화과를 따서 먹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열매가 맺지 않은 거예요. 한 해를 기다렸는데도, 두 해를 기다렸는데도, 세 해를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맺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는 대략 3년이 지나면서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은 지 6년 정도가 지났다 하는 거예요. 3년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기다림 끝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불러다가 이 나무 당장에 찍어버리라. 이 나무가 여기 있으면서 땅만 버릴 것 같으니 찍어서 없애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해요. 한 해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땅을 잘 파고 거름을 주고 잘 애를 써가지고 내년 이맘때는 꼭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말씀이 되어져요. 잘 몰라요. 그 주인이 그래 알았다. 그럼 내가 1년만 기회를 줄게 하고 1년을 더 주었는지 아니면 안 된다. 그냥 잘라라 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종종 비유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비유를 보면은요,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열매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간절함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보는 주인의 심정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우리로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고 계세요. 열매가 뭘까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하여 다시 살게 된 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뭘까요? 그것은 삶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의 변화. 염려했던 삶에서 주님을 만나기에 염려하지 않는 삶. 이기적인 삶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을 만났기에 나눠줄 수 있는 삶.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라보셨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하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 그것을 우리 삶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열매 맺기를 원하신데 우리 사람은요 참 안 변해요. 천성도 잘 안 변하고 습성도 잘 안 변해요. 우리말로 하면은 징하게 안 변해요. 참 안 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참 딱하다. 그렇게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토록 큰데 그렇게 안 변하니 참 딱하다. 일관성 있어. 안 변하는데 참 일관성 있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열매 없는 삶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 사랑에 힘입어서 새롭게 살아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살라 하시는 거죠.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요, 그 마지막 종말론적인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때로는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비유 속의 소리는 두렵고 떨려요.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시면서 변화된 심령으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유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더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돌아오며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열매가 뭘까요? 성경 안에서 곳곳에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렇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거죠. 사랑. 항상 기뻐하라 희라.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라 평화. 인내와 자비로 선을 베풀어라 인자양선. 온유함으로 세상을 품고 변질되지 않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파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잖아요. 목표가 새로워졌잖아요. 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그 포도원에 심어졌는데 한 해를 기다리고 두 해를 기다리고 세 해를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아무런 열매의 징조조차 우리가 발견할 수 없을 때 포도원 주인은 찍어버려라. 땅만 버릴 수 없다. 찍어내라. 하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강경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조금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삶의 변화예요. 본질적인 존재와 중심의 변화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형편이 바뀌어지는 걸 원해요. 존재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주변적인 문제, 삶의 환경과 형편이 바뀌어지는 것. 경제적으로 좀 나아지는 것.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원하는 학교 가고 취직 잘하고 별거 없이 살아가는 것. 집은 지금보다 조금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서 조금 안전해지고 안정이 되어지는 것. 또 집산이라 받았던 대출도 점점점 줄어가고 좀 편안해지는 것. 노후도 조금 더 밝아지는 것. 이걸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에는요, 삶의 존재적 변화에 대한 기도보다는 삶의 형편이 나아지는 것에 대한 기도가 주를 이루죠.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론 내 속에서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나요? 라면서 원망하기도 하고요. 주기도문하고 예배 끝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찬양까지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찬양할 때만 관심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삶의 존재적 변화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변화될 수 있는 나의 삶의 중심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 다녀서 나의 형편이 달라지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갖다 보니까 신앙이 얄팍해지기도 해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는데, 믿어서 아는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로 내가 아는데 내 속에 있는 존재, 내 속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참 안 변해요. 우리말로 하면 어떻게 안 변한다고요? 징하게 안 변해요. 청년부를 지도하고 있는 청년부 전도사님의 이야기예요.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청년들이 하는 기도를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예요. 답답했어요. 왜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청년들을 불러놓고 기도하던 중에 이야기를 했어요. 제발 우리가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니 좀 기도의 폭을 넓혀보자.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청년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기독 청년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것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보자 하고 격려를 했어요. 그래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했죠. 어떤 한 자매가 기도하면서 느낀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저만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기도의 폭을 넓혀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 부모님에게
인물도 출중하고 돈도 잘 버는 사위를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변해요. 어떻게 안 변한다고요? 징하게 하면. 참 안 변해 우리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탄성이 있는지. 조금만 쉬면은 돌아가고요. 조금만 관심 없으면 돌아가고요. 조금만 바쁘고 분주하면 돌아가고요. 제자리로 그냥 가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할 때는,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내가 이래 살면 안 되지. 정말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2번, 3번 고백하면서 다짐하고 결단하는데 어떤 순간 나도 모르게 제자리로 가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 속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에 새로운 열매들이 진정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열매의 징조조차 우리들이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삶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왔던 이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 변화된 심령, 변화된 자세, 변화된 습관,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맺어질 수 있는 분명한 열매들을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전에 이런 분 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일이 꼬이지? 되는 일이 없어. 삶이 정말 옆에서 보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토록 애썼는데도 자기 실수나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겹치고 저렇게 겹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받는 상처도 많고 그 때문에 원망도 쌓이고 불만도 많고 열등감도 생기고 피해의식도 생기고 자기 인생에 대한 과거적 어떤 트라우마처럼 나는 안 돼. 어떤 일 시작하기 전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조바심과 두려움이 더 먼저 생길 정도로 힘겨워 존재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분의 그 마음과 삶을 안타깝게 생각한 분이 그분을 인도했어요. 교회로 인도한 거죠.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네요. 처음 몇 번 다닌다고 뭐 삶의 형편이 좋아지나요?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 번 다니다가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그 마음에 뭔가 새로운 어떤 밑에 걸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거기에서 생길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런 다짐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왕 믿은 거 내가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시도하게 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적어도 내가 믿기 시작했으니까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은 다 읽어보자. 한번 섬세하게 정성껏 한번 읽어보자 해서 어느 날 마음 먹은 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쭉 읽어 나가다가 어느 한 구절에 마음이 팍 잡혀버렸어요. 그냥 눈길을 잡고 그 다음에 떠나가 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119편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고난도 지나고 나니 유익이고 하나님의 율례를 알게 하도다. 이 말씀이 딱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인생을 생각할 때 고통과 고난과 안 되고 힘든 것 투성이었는데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고난을 유익함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나의 그 지나긴 힘겨운 삶이 어떻게 나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있을 때 십자가가 딱 십자가라고 하는 고통의 장소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장소가 되어지고 죽음의 자리가 부활의 생명의 자리가 되어지고 고난과 모든 사람의 저주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변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스러운 신비를 깨닫게 되니까 맞아. 고난도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이 유의감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신앙의 깊이 있는 삶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원망과 짜증으로 가득한 인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의 지난날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와 같이 느꼈던 과거들, 상처들, 이것만 없었으면 나도 괜찮게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했던 부분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거 나에게 고난이야. 나에게 좌절을 주고 절망을 줄 수 있는 아픔이야.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나에게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또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유의감을 주셨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분이 그 이후에 갖게 된 특별한 습관이 하나가 생겼어요. 수첩을 하나를 꼭 가지고 다니는데 그 수첩 앞에 제목은요, 인생의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뭔지 아시죠? 수입과 지출 해가지고 비교해서 나에게 얼마나 남았나 하는 것을 셈하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이 요즘은 잘 안 쓰시더라고요. 가계부 같은 거예요. 가계부. 근데 그 인생의 대차대조표라고 하는 수첩을 가지고 거기에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자기의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면서 적는 거예요. 감기 걸린 거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죠. 질병 마이너스죠.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 된 거 마이너스죠. 다 이게 마이너스에 기록될 것인데 그분이 시편 119편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신비를 그 마음에 깊이 깨달은 다음에 그것을 플러스에다가 기록하시죠. 아픔, 고통,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것들, 자기 삶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을 플러스에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깨알같이 왜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는지 그래서 기록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삶의 태도가 바뀌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과거가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 속에 내가 모르는 사이 속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플러스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그 인생의 대차 대조표 그 안쪽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물론 119편 시편의 말씀도 있지만 그 밑에 로마서 8장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은요, 조금 길어지네요. 그 기도문이 하나가 있대요.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모임에서 듣게 된 기도문이에요. 아마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참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시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오늘 밤 잘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었으면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했으니 열매를 맺으라. 삶의 변화, 삶의 형편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심의 변화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처럼 당당하게, 주님의 백성처럼 의롭게, 성령께서 인도하신과 같이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을 통하여 열매 맺으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포도원 지기 대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청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얻어주셨어요. 어찌 보면 12월 마지막 달에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유예기간처럼 한 해 더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준비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놓고 오뚜기처럼 제자리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